오늘은 복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읽기표, 여러분 성부 영신 예배 때 받으신 거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매주 성경 읽을 분량 중에 시편이 3편씩 들어가 있고 한 주에 잠언이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가 되어 있고 시편 7, 8, 9장이 되어 있고 잠언 3장이 지난주 우리가 읽었어야 할 분량입니다. 특별히 매주 시편과 잠언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만 읽을 것이 아니라 시편과 잠언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을 좀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하시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죠? 즐거워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죠? 악인, 오만한 자, 죄인의 길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된 자가 있다. 너희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은 축복의 사람이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과 존재를 말이죠. 그런데 복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시편 39, 40, 41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보면 그것을 즐거워하다 보면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 내가 연약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39장을 볼까요?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요 종말과 연한, 개인적인 죽음, 그 죽음의 때, 그 나이,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뭐래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대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대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약함을 말하는데요, 부서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사람인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잠깐 동안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깐이다, 덧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일생이 우리는 길다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뼘이래. 한 뼘이 요만하잖아요. 우리 일생이 한 뼘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없는 것. 왜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허사다. 우리 일생이 허사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역시 솔로몬 왕도 잠언의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의 헛됨을 스스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오늘 39장 본문에는 없지만 11절에 보면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인생이 참으로 헛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토록 인생이 헛되다, 인생이 짧다,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지금 좀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아프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 깨닫는 것 같아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머리가 아프고, 지난 한 주간 혹시 막 눈이 빠질 것 같고, 제가 이번 주에 머리가 그렇게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머리 아픔과 눈이 빠지는 것은 연결돼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눈이 아프고 머리만 막 눈이 아프고 막 머리가 아파도요, 여러분, 야,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리고 정말 육신의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이것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어 아픔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언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느냐면 바로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죄를 짓습니다. 그때 인간은 참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또 이런 죄를 짓는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인간은 육신과 마음이 병들어 아플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릴 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연약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육신과 마음이 병들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참으로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떠냐? 주님,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 한 해 읽고 묵상할 때에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죠? 선을 행하기보다 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같이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자라고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중에 우리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저희 교인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읽는데 제 마음에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동의를 얻어서, 저는 항상 공개적으로 하는 건 동의를 얻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한번 그 문자를 좀 공개하고 싶어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찬양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늘 사랑의 눈길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내용의 찬양이, 지난주 마지막 찬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찬양이거든요.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 찬양. 찬양 중에 나를 자녀 삼으시고 늘 사랑의 눈길로 나를 지켜보신다는 내용의 찬양이,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가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하고 살피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자라서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이 사랑이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은 했지만
항상 어느 때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사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은혜의 빚진 자가 되네요.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겠는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죠? 안아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 그렇게 대하듯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잊었는데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깨닫게 돼서 찬양할 때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문자를 보내서 저도 단문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 문자 속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분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고 햇빛을 공급받으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보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요,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에요. 점점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점점 내가 더 죄인 같아지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하여 점점 절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 죄인인 것을 내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으로 자꾸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좀 힘있고 권세있고 높으신 분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여지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설교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분들이 여러분 연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크게 한번 아파보면요,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만민 앞에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인간 안에 있는 깊이 내면 속에 있는 각자 가운데 있는 이 죄성, 연약함, 그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죄성을 들추어내는 것, 그리고 그 죄의 길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내가 참 연약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인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화 한 통을 제가 받았는데 이분은 70대의 선교사님이세요. 노 선교사님이시죠. 가끔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도 항상 꼭 만나 뵙고 하는데 이제 아직은 못 만나 뵙고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50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대요. 70대니까 70대 중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렇죠. 50년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 목사님, 참 인생이 짧대. 인생이 짧대. 잠깐 50년이 지나니까 50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대. 그러면서 막 웃는 거야. 자기가 참 50년 만에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고.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젊은 목사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다.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제 좀 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 짧아요? 길지 않나요? 아마 여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짧다.
세상이 무엇과도 바꿀 수 있다면 아마 젊음을 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짧다. 여러분, 그래서 전화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가 엊그제 같은데 20년 딱 지났습니다. 벌써 금방이죠. 20년. 앞으로 20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20년 남은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취업한 지 엊그제 것 같은데 명예퇴직하라고 회사에서 압력 넣지 않나요? 아니, 취업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명예퇴직하래. 금방이에요. 취업한 지 엊그제 같고 이제 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퇴직 준비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좀 든 것 같은데, 이제 나이 먹고 철이 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짧다 이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늙어 병드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래요 오늘?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뼘 같다, 한 뼘.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티도 안 난다, 이거 없는 것 같다. 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짧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한 자로 사십니까? 연약한 자로 사십니까? 성경은 우리는 연약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가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여전히 내 육체와 마음이 병들고 연약할 때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자는 인생의 연한과 종말을 아는 것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진짜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복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연약한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호와를. 이게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40장 4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자꾸 기적을 주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도 많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분이 없습니다. 내가 널리 말하려고 하나 너무 많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 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 내용과 연관지으면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말해요.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냥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냐. 네 힘으로 살아, 네 힘으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달라요. 그들은 강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도 강하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다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연약하다. 그 출발점이 연약함으로 출발하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그렇게 강합니까?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독하게 한번 죽을 병에 걸려 아파 봐야 정신을 차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네? 인간의 내면에 진실하게 그 내면을 보면요, 인간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의로우시고, 네?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 여기 보면 기적의 하나님이라,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거룩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나는 거룩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내 의지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과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한번 싸워보고 또 이겨보고, 또 넘어질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한 번에 죄가 끊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잘 안 끊어지던데요. 여러분 한 번에 끊어지던가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 번에 끊어지도록. 잘 안 끊어져요. 내가 해보니까 솔직하게 내 의지로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목사도.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주리. 나는 못 건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건져내라고. 그게 하나님이시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조금씩 미워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죄가 이겨지는 것이라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죄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여러분 이전보다 지금 더 성화되셨죠? 목사님 저는 이전보다 더 죄인인데, 이건 곤란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붙잡으시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로 왔을 땐 정죄함 받지 말아라. 원래 너희들은 그런 자야. 뭘 자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야. 너희들은 스스로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은 또 죄 가운데 빠졌지. 그래, 그게 너의 모습이고 실체란 말이지. 그러니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 괜찮아. 또 다음 주에 또 넘어졌으면 또 와서 또 일어나.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세상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는 자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계획, 그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억이 자꾸 생겨요. 그분을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도왔더라. 이것이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신 그 간증집을 여러분들이 다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말하되 그 수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다.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우신 것을 한번 세보세요. 셀 수가 없어. 너무 많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그런 분들이 복된 자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의 실제 삶은 죄인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이 말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보살핌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보살피며 살아야 된다.
어려운 말로 은혜가,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복된 자다. 41장 1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 보살피고 계세요 지금?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그들을 건지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요,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로만 머물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 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복 받습니다. 인생에 많은 복을 받아요. 여기도 많은 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이?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복 받은 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한 복이죠.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복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은 자, 다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본인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근데 복 있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 보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높임을 받았으면 낮은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았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받았다고 다 있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받았다고 다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는다고 다음 달에 그게 다 있나요? 받았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죠. 우리가 이것저것 써서. 그리고 남는 것은 저축한 것만 남아있어요. 저축할 때 아깝나요? 저축할 때 이거 써야 되는데 자꾸 저축하면 아까워요? 저축할 때 안 아깝죠 여러분. 힘들어도 쪼개서 내가 더 저축하면 그건 남는 거니까. 그래서 남는 것, 있는 거니까. 받은 것은 100이지만 있는 것은 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어요. 저축한 것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1월 달에 이 한마디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이 돼서 여러 사람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저축된 것만 남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결국은 남을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는 내용이지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 많은 것이 남을 건데요, 그 남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자녀들이 다 가져갈걸요? 다 못 갖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 쌓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쌓으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남는 건 너희들 거다, 쌓여진 건 너희들 거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 듣고요, 이번 한 달에 조금 충격을 받아서 회개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헌금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할 때 조금 삶이 버거우면 기쁜 마음으로 합니까? 조금 억울한 마음으로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저 힘들 때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남겨봐야 우리 딸내미가 가져가고 다 쓰게 될 건데 결국은, 그죠? 결국 주님께 드린 것만 결국은 나한테 남겠구나, 이 계산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드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졌어요 여러분.
예? 이 땅에서도 저축하면 얼마나 기뻐요. 나중에 남겨지니까. 근데 하늘에 저축되는 게 이게 매우 기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좀 제 마인드가 조금 더 바뀐 것 같아요. 더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는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리에 사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뭐 안부 전화를 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어요. 그래서 예, 밥 한번 먹어요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밥 한번 먹어요는 뭐예요? 먹자는 거예요, 안 먹자는 거예요? 예,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안부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뭐 가까우니까 이제 점심시간 다 되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점심에 뭐 하세요? 제가 갈게요. 밥 한번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지금 수지에 가 있는 날이라 오늘은 좀 곤란하다. 내일 점심이 괜찮은데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온다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잖아요. 시간을 못 내서. 그래서 제가 갈 테니까 교회에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점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에 갔어요. 근데 그 구리에 있는 교회는 이제 지하실에 이제 개척을 한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옮겨서 개척을 한 교회인데 그 사정을 제가 압니다. 항상 갈 때마다 거기는 그냥 가지 않고 제가 그 교회 옆에 정육점이 있어요. 정육점. 그래서 양복을 그날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양복을 입고 이어서 그 정육점에 가서 딱 보니까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LA 갈비가 쫙 포장이 예쁘게 돼 있더라고. 가격표를 딱 봤더니 12만 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겠어. 그래서 그거 못 사겠고 내가 오른쪽에 보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쫙 있고 뭐 목살 쫙 있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거 너무 비싸네요. 요거 돼지로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담아서 국거리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5인분만 5인분이 아니라 5근 싸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되더라고. 그래서 결제를 하고 꼭 우리 정육점 아주머니들은 검은 봉투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검은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쩔레 양복 입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가자마자 그분이 제 봉다리를 보더니 웃더라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검은 봉다리에 고기를 사간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원래 한 번 하면 계속 합니다. 특별한 변화를 주지 않는데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설 명절인데 고기 좀 많이 드세요. 그러고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ROTC 돼가지고 이제 여름 겨울에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훈련 받고 오늘 돌아오는데 오늘 아들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고기를 사갈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미자립 교회 목사들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할 수도 별로 없는, 재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직 그분들이 잘하시는 것이 있다면 견디는 거를 잘합니다. 정말 견디는 걸 잘해요. 우리야 뭐 고기야 저도 그렇고 뭐 자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설 명절 되면요, 여러분 우리 빗소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예요. 설 명절 되면 교육자들에게 설 명절 격려비라 그래가지고 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오늘 뒷면에 보면 뭐 나오는데 복리후생비가 나가요. 설 명절에 교육자들 떡값이라 그러죠. 떡값 나가요. 저도 받아요. 저 그거 받을 때마다 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수년 전부터 제가 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받은 것 이상으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이죠. 동기들 또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보면 분명히 설 명절에 이분들은 교회에서 뭐 떡값 없거든요. 가끔 교인들 중에 저에게 뭐 선물도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선물 줄 성도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1년 내내 연락 안 하다가 제가 꼭 설 명절 때 그것도 갑자기 연락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요즘에 참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거기서 선물 보내게 되면 선물 어떤 선물 보내는지 아세요? 제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그런 것도 보낼 수 있어요. 5만 원. 작년까지 제가 10만 원권 보냈는데 올해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5만 원권 계속 집에서 카톡 보내는 거야. 5만 원.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편해요.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뭐 추석 때도 그렇고 명절에도. 왜 그런 생각했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설 명절에 그분들도 부모님 만나러 갈 텐데 5만 원이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지만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상품권 보내는 거예요. 마트 가서 좀 사가지고 가시라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 있어요 혹시? 목사님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잘못 사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여러분 배부르고 행복하다고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그랬죠? 부자는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 받은 자라고요? 물론 복 받았습니다. 남아있지 않을걸요? 천국에서 별로 남아있지 않을걸요?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그런 정신,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좀 나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를 계속적으로 돌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자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제 경험으로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더 복을 주세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싶잖아요. 더 받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더 받아서 더 나누고 싶고 더 흘려보내고 싶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고 싶다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뛰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남는다, 이 말씀 올 한해 딱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만 남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역, 이것만 남는 것이지, 억지로 아까워하지 말자, 기쁨으로 하자, 이런 결단을 올 한해 저는 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된 자로서의 삶은 어땠나요? 부족했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것을 압니다. 알지만 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번 설 명절에도 그렇게 좀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삶으로 내가 복된 자임을 증명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복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복된 자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복된 자는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